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을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박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0대 신학 원리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이 10가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 그리고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 가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라면 얼른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분별력을 무디게 할 겁니다. 세 번째, 전적 타락과 인간의 의지 속박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의 의지가 죄에 속박된 노예 의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죄인의 자유의지는 결국은 죄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택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죄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의지는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예 의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없이는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율법은 죽이고 복음을 살린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심판에 이르 영원한 벌에 빠지는 그 심판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살린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한 구석도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죠? 하고 있어? 하고 있다 치워.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힘을 얻고 영적인 면역력이 이제 세지는 거야. 죄의 한복판에 들어가도 나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 영적인 면역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로서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아멘. 여기 동의하시죠?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진 종으로서 모든 것에 종속된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마치 빚진 종처럼 십자가를 메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그 길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종이 된 존재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째는 복음의 중에 이신칭의 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가 아니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무죄라고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대법관이 무죄라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그 대법관이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으면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 예배 참석 잘했나, 얼마나 성경 읽기 잘했나, 얼마나 전도 많이 해가 사람 많이 여기다 갖다 앉혀놓나,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가, 봉사 많이 하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칭의 교리는요, 교회가 넘어지고 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8번째, 선행은 성도의 필연적인 열매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믿음이 어머니라면 선행은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된 아기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된 그 아기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행.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선행은 없고요, 선행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선행을 잉태하고 있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는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이것은 저 같은 이런 그 성직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다른 어떤 인간 매개체나 중재자 없이 오직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가야 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이렇게 저 같은 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 무슨 제사장처럼 말이야, 예? 무당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증인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자, 10번째는 소명론이에요.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말이죠. 성직자만, 저 같은 목사나 이런 성직자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주신 모든 직업은 곧 성직이라는 겁니다. 성직. 내게 주신 이 전문성,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다. 지금 내가 시험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나는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는 이 시험 공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리겠다. 이게 우리란 말이야. 우리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이게 종교개혁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똑바로 안 하겠느냐고. 자기에게 맡겨진 거 가지고 시험 볼 때 컨닝해가지고 부정행위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겠죠.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겠죠. 우리 중국집 그거 맛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직업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그 직업 전문성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예리해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원리가 종교개혁 정신의 신학인 것이에요. 올해로 종교개혁의 50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교회, 가치관의 혼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은혜 복음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대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고려대학교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고대 캠퍼스 그리고 모든 이 시대의 대학 청년들에게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번져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